이런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분 안에서 충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상태는 만족, 행복, 그리고 기쁨.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도 누려야 되는, 이것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 고난도 많고 또 이 세상이 하늘나라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계속 겪고 뭐 병도 고난도 고통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왜 우리 모든 필요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족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라는 이 체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체험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의무지, 우리 본능 향해 가잖아요. 뭔가 우리를 만족시켜줘 행복시켜 만드는 걸 향해 갑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 거듭난 우리들에게 왜 세상 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어줍니까? 그건 바로 세상이 주는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쁜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냥 이 모든 걸 부정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아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진짜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해지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마치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건 많지만은, 그러나 모든 행복과 만족과 이런 충족됨까지 다 버려서 마치, 그러니까 불교에, 이거는 기독교가 불교화 된단 말이죠. 모든 인간이 주신 이 본능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과 참된 기쁨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거꾸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잘못 알려져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지만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걸 강조하냐면요,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줄 아십니까? 뭐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그렇기 때문이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만하지 못하니까 또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의 걸 빼앗기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안에서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다시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온전히 충만하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모든 넘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극적인 변화는 안 옵니다. 난 내가 발견한 게 꼭 그렇게 다 맞는 말이냐 뭐 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나는 내 체험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어떤 뭐예요? 억지로 섬기는 자들이지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정말 즐거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움으로.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의무에서 나오지 않아요, 즐거움은. 그럴 때 의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은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약혼했고 저 사람을 결혼했으니까 이러면 살아야 돼 하고 의무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살면 난 행복해, 만족해.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살아가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려면 뭐가 알아야 돼? 우리 충족이 뭐냐?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데 세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러나 나는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무슨 열망이죠? 배고프죠?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영과 혼과 육적인 모든 부족함이 있어요. 왜? 충족한 에덴에서 우리가 범죄함을 나와서 하나님께 단절됐잖아요. 우리는 배고프고 모자라고 굶주립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만은 오직 우리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들이 그래서 만나를 항상 이어가 상징입니다.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악한 세상 있잖아요. 자원과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넉넉히 그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죠? 만나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석에 터진 물,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들은 이 모든 세상을 무사히 통과했다면은 우리를 또 만나를 먹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 만나가 뭐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다 충족되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 난 물질적인 필요도 그분 안에서 충족된다 그래요. 필리포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예수가 여기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 돈 얘기하는 거 물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적인 얘기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쓸 것들 그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 가운데 으로 우리 채워질 거 약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계산이. 나도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는 한창 은퇴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회개하고 믿음을 주셔서 난 이런 고백을 해서 주님한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게 계산 안 되네. 지금은 계산 안 되는데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은 내가 그때가 내가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멋있게 해주실 거예요. 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누님한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믿어요. 왜? 물질도 건강도 그렇잖아요.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 한 난 안 쓰러질 겁니다. 하면 하신 분만 건강하시기 바라고. 나는 믿어요. 왜? 나는 우리 작은아버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짧은 기간에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짐을 주실 때는 짐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어깨까지 주십니다. 그분의 신학을 압축한 거예요. 나도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도 물질도 영적인 것은 관두고 영적인 것은 뭐 주님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이런 모든 부분까지 나는 그분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 하나만 됩니까? 됩니다. 예수 하나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는 것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돈에 통장 있고 이러면 집 있어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난 물질도 그렇다서 뭐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 먹이셨구나, 입히셨구나, 채우셨구나 하는 걸 실감 있게 우리 고백할 줄 믿고 정신적인 불안서 혼자 끓이기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 못 받아 외롭다. 아니 하나님의 그 이상 어떻게 더 큰 사랑을 주시냐고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가 됐든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걸 믿으니까 즐겁잖아요. 그분께 나가는 것이. 걱정과 염려가 도망가잖아요. 그렇구나. 정서 외로울 때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그분의 모든 것을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서
그 모든 위로움을 이기기 힘들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예수의 효용성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가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실감 있게 믿지 않는다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굶주리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외롭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죠. 배고프면서 굶주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론상 그런 거죠. 이론상 그렇지만 그렇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계속 찬송했다고 하잖아. 근데 한번 물어봐 사도 바울한테 10년 갇혀 있어봐 찬송 나올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족시킨 것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예수 사람 된다 안 된다.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넘어져도 이러면 낙담하지 마서 또 일어서야 되고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되어주면 이 세상에 살면서 100%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곧서도 그 사람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되는구나. 충분하구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러니까 걱정 없이 먹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충족되었으니까. 이런 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안전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세상 위험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고 터질지 몰라요. 지금 전쟁 일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오면요. 이건 우리는 자연적으로 대한민국 망하게 돼요. 어저께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래 전쟁이 침공했을 때 경제적 손실.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이 안 쳐들어오고 전쟁 안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GDP가 얼만큼 다운되냐면 24%가 줄어버린대요. 순간적으로. 중국은 17%밖에 안 하는데 전쟁을 하는 중국보다도 대한민국이 훨씬 더 일본이 대만이고 대만은 40 몇 프로가 GDP가 주저앉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27% 40 24% 그리고 중국 17.5%래. 그럼 뭐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누가 등 터지는가? 우리나라 터지는데요. 그러면 모든 학자들 이야기는 분명히 전쟁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열이면 9명 그렇게 말합니다. 시진핑이 생명이 걸렸어요. 중국은요. 지금 자기 나라 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는 자가 누구냐?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철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 역사상 대만을 중국으로 귀속시키지 않고는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자기들 생각에 분단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통일시키는 자가 진짜 뭐야?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받습니다. 시진핑이 선언하잖아요. 자기는 반드시 한다. 그래야만이 시진핑이 죽을 때가 영구 집권이 가능한 게 대만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은요. 아주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쟁 안 일어나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가 집중하죠. 뭡니까? 인구 감소는요.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는 말도 못해.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 세계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 2040년부터 하지 뭐. 그 안에 돌아가실 건 그때까지 하나 내가? 어쨌든 간에. 2040년부터 극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소멸되는 나라,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 심각성을 몰라요. 우리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무리 쏘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정심적이고 뭐 이거 어떻게 변합니까 하루아침.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갑자기 잘 살게 돼서 먹고 살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지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기의 국가가 됩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요. 몇십 년 뒤에는 몇십 년까지 안 갑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계속 태어겠죠.
근데 경제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모든 뭐 도덕이나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 같이 안전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는 나라 드물다. 죽고 사는 문제, 먹고 하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 마치 벼랑 끝에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인간이, 뭐 우리나라면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그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이제 강력한 나라가니까 조금 덜 위기의식을 느낄 뿐이지, 뭐 전국이라고 편하겠습니까? 전 세계 또 모든 사람들 어떤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아니면 저런 문제, 그래서 이제 위기 속에 있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매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전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우리 안전을 저기 세상 쪽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착하게 돈을 모으기도 하고, 건강도 안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노심초사하고, 병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아집니까? 저 감기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코로나, 이게 뭐 그냥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요, 이제 미세먼지 이런 말도 못하잖아. 미세먼지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현석 목사가 그러는데 어떤 과학적인 걸 발견하는 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깊은 심해가 만 몇천 몇 킬로? 몇 킬로? 어? 만 몇천 몇 되니까 십몇 킬로가 가장 깊은 기억이래요. 심해라고 저리는 깊은 그 바닷속 들어 십몇 킬로 들어가는데, 그건 생물도 잘 살지 못하는, 거기에도 벌써 미세먼지가 짝깔렸대요. 아, 미세먼지 아니 뭐죠?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몽블랑이라고 몽블랑이 뭐예요? 이제 에비앙 제가 잘 먹었어요. 지금 안 맞습니다. 거기 잡으면요, 그 알프스 산맥에도 눈에도 전부 미세먼지 천지. 이것을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뭐 이런 거는, 이거는 모든 안 걸리면 이상할 정도로 돼요.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것이냐. 이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저도 천국과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서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두려워하게 하고, 안전에 대한 열망,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뭣도 하고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보이는 것으로 자기 안전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하니까 오직 안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 받을 때 왜 이런 구원받습니까? 이런 의로워서 구원받습니까? 지금 구원받아서 열심히 여러분이 의로움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여러분의 의의가 하나님 눈에 들 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죽은데 어디로 갑니까? 정말 여러분 천국 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확신합니까?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안전을 보장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 되어지면 참 해하고, 계시록 보세요. 정말 이마에 인친 자를 666 표를 받은 자는 전부 해하라고. 그게 무슨 해석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세상에 표를 받고 666 표를 받은 자는 참 해야 돼. 계시록 보면 이 세상 지옥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에 모든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때에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오늘 하루가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해답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전 보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갑니까?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심판을 이겨 통과하고 그 나라에 달아갈 수 있겠습니까? 딱 이거죠. 예수와 연합해 있다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의를 보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 속에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하나 된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를 인쳐주시고 인쳐주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음 앞에서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죽음 앞에서도 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을 믿으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나는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일을 통해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믿음을 많이 더 주셨어요. 좋은 분들 이야기를 했지만 멀치해서 뭐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직접 두 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죽음도 통행하여 주시는구나. 머리 지식이 아니라 더 확신을 주셨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잘 수 있죠. 좀 문자 그대로 잠자다 주무시다 성경에 등장 뭐 다리를 쭉 뻗고 야곱이 축복하고 다리를 쭉 보니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나는 그게 성경이 기록돼서 진짜는 진짜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아마 그때는 믿음의 조상들 때나 그때나 가능하지. 지금은 뭐 그냥 암에 걸려서 뭐 걸려서 막 암이 교환하다 죽잖아. 나를 막 내가 제자 젊은 애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면 막 나를 붙잡고 울어. 너무 아프다는 거야. 막 그런 경험이 없어. 너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다리를 쭉 뻗죽더라. 나는 우리 어머니 죽음을 보면서 그 경험했거든. 정말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식사 다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아이고 나 피곤해 잘난다 하고 주무셨는데 가서 보니까 1시 반 가서 보니까 숨이 멈춰 그냥 주무시다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돌보심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는 저를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면 어떤 죽음을 주냐 암으로 죽는다고 없어요. 그 암의 고통을 극도로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과 연합되는 그 사람이 굶주리도록 하겠습니까? 그럴 거 안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안전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우리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간과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놀다가 예수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이건 미신이고 그거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 넘어가잖아요, 두려움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넉넉히 그날에 들어갑니다. 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여러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이 우리 행위로 증명되니까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아가요? 이러면 자원이 없어서 못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안전은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연합되어 있느냐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이런 로마서 8장 30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요? 끊으리요? 다시 말 분리하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기근도 적신도 죽음도 어떤 것도 천사들도 어떤 것도 그분과 우리 연합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 8장 38절 나오는 그 찬송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참된 안전에 가는 자들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야. 아멘. 왜 그리스도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을 돼야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흔들립니까? 건강을 잃다고 흔들립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흔들립니까? 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된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다는 무엇을 합니까? 증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증거가 아니죠. 믿음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그분과 나 연합되었으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죠. 내 인연은 어떻게, 근데 내가 은퇴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까? 예수와 연합됐다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자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연합은 되었어도 믿지 못하겠고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사단을 유혹하잖아요. 뛰어내려봐. 진짜 하나님이 너를 진짜 붙들어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그 말이죠.
의심하고 시험하는 순간 우리는 뭐 유혹에 넘어가고 자빠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증거를 붙잡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해 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가는 역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영원히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시험할 것 없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년에 나를 지킬지 안 지킬지 통장을 봐야 여러분 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10년 동안 괜찮겠지. 그건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실험하지 말고 예수가 내가 연합돼서 그분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야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오전에도 말했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는 유식에서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사람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하면서 사람의 종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돼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면 망한다고 없애라. 망한다고 그래도 뭡니까? 예수와 연합됐으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뭐 두려움이 100% 없어지는 않을 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넉넉히 이 모든 압력으로부터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전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에서 오거든. 난 이걸 왜 강의하냐면 왜 지속적으로 반복하냐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분과 연합돼 참으로 안전하다는 이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 왜? 세상은 지속적으로 무슨 메시지? 너 돈 없으면 안전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 자식들 없어봐. 왜 너 나이 들어봐. 그 자식들이 와서 방문해주고 해야 외롭지 않아. 친구들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너 그거 없잖아. 막 흔들어대잖아. 마귀는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도전 가운데서 굳건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굳건히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니다. 사단을 속지 말고 계속 말해서 기록되었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란 말이죠. 나는 예수와 연합되었으면 믿음으로 그렇게 연합된다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안전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막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무의식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습니까? 나의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나의 안전 어디 갔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어디에 가는지 무엇은 우리는 안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풍랑이 부는 뱃잔에서 누우셔 주무시는 거예요. 왜 안전합니까?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니 안전하다. 우리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든 게 다 주어졌다. 성령이 여러분 이렇게 주어지고 성령을 받는 순간 여러분 참된 안전에 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불신이 올 때 의심이 올 때 계속 싸우되 예수님이 싸웠던 거나 사단을 기록되었으니 나의 안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셨죠.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성령이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넘는이죠. 물론 우리가 행위는 좀 더 부족하지만 그런 건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있다. 그럼 나는 성령을 받은 줄 믿고 그 성령 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막 이 생각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그럼 마귀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지면 또 오잖아. 또 정신 배척 차려갖고 저런 봐라 이거 달라졌네. 그럼 또 올 거 아니야 또. 그렇죠. 또 이기고. 세 번째 보세요. 오늘 해결은 성공에 대한 열매. 자 봅시다. 다 읽으면 이제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합니다. 자, 1페이지 이야기입니다. 1페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고릴라를 만들었다, 코끼리를 만들었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는 뭐야? 흙으로 만드셨죠? 그럼 짐승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똑같이 흙으로 만드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우리나 육신의 본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DNA는 약간 다를 뿐이죠. 짐승들도 뭐죠? 심장도 있고 뭐 콩팥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유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똑같이 거의 구조 똑같습니다. 짐승은 모양만 다르지. 극히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자신의 영을 주셨고 자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적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위대한 존재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걸, 그럼 뭐 개돼지를 지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은 개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듣긴 했지만 작년 한 해에 사람이 애기 낳으면 끌고 다니는 그 뭐죠? 버기라고 뭐라고 합니까? 유모차가, 그 유모차보다도 개를 들고 가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대요. 이건 웃을 일 아니고 나라 멸망할 일입니다. 그만큼 보세요. 개 숫자보다도 사람 숫자. 사람들 애기들 태어난 숫자 그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 왜 줄어드냐? 개들이 많이 일어나기 이게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연관이 있는데 하여간 참 나라가 이렇게 문제라. 어쨌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짐승들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짐승들도 많은 것들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도 뭐 하죠? 말하죠. 그게 뱀이 입을 열어 만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사단이 가서 역사한 거지만 사단이란 말이 아니에요. 뱀이 말합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고릴라, 코끼리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랍 뭐죠? 발람에서 볼 때 당나귀 입을 열어서 뭐 합니까? 말하죠.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의사소통하죠. 막 때리잖아, 때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가 너 이렇게 반역한 때가 몇 번 있었더냐? 그는 지금 천사가 그 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귀가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언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가 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모든 짐승들도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전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고 말이 가능했고 모양만 우리가 다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했지.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지금 요새 말로 생각하는 개, 돼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지각과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만 다르고 하나님 영만 가지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모든 지각이 분명한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한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코끼리를 다스리고 뭐 사자를 다스리고 그런 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게 무슨 천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짐승들은 타락하기 이전의 짐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짐승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모든 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 다만 하나님 그 영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 없을 수 있겠지만은 모든 지각과 지혜가 있고 모든 다는 정말 이게 상수의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형상을 주고 자기 영을 주셔서 마치 짐승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냐면 타락을 이해하려면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처음 사람들이 가졌던 얼마나 놀라운 그 특권과 이 존재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인간들 타락하기 전은 여러분은 신적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뭐 비슷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위대한 존재들이었다 그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런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자였던 사람이요.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던 부자였던 어떤 재벌의 어떤 사장 회장이었던 사람이요.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모든 걸 잃고 차골세 빵을 산다면은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 모든 생각은 예전을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본능은 인간에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깨닫건 깨닫지 못한 그의 마음속에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이 나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속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적 존재, 한때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슨 열망이냐면 바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에 매달릴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을까? 그렇게 발버둥을 칠까? 왜 이렇게 1등 가려고? 물론 먹고 사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생각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열정 안 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시 밥만 배불리 먹고 사는 만족, 그 인간들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입신의 경지에 이르고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뛰어난 존재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리고 뿌리는 뭐야? 에덴에서 주었던 모든 신적 권위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기억조차 못하지만 계속해서 뭡니까?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 없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에덴 동산 증거거든요. 왜 그런 것이? 인간적인 에덴 동산을 들어가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고 싶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그것이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뭐를 보니까 그렇죠. 이거 바로 이겁니다. 만약 인간이 그런 의지가 없고 의도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 명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관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천사가 아니죠. 뛰어난 천사 세라핌이죠. 뭐죠? 세라핌이라고.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를, 그것도 그냥 이제 360도 회전하는 불칼을 주죠. 360도 회전한단 말이에요. 어느 각도로 와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무기를 주셔서, 상징적인지 난 몰라서 그러나 그런 무기를 주셔서 천사들 한 지키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시도도 없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모든 인간들이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그리고 옛날에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 속에 다시 들어오려는 강렬한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해서 그걸 막으십니까? 지키십니까? 성경 자꾸 사고해야 돼. 생각해야 돼. 질문 던져봐야 돼.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옛날에 그 부귀 영화, 그리고 자기들이 누렸던 신적인 위치, 권위, 이게 누렸던 이거.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나이가 없잖아요. 영혼은 다 알잖아요. 우리 육신은 물어볼 뿐이지. 영이 뭐 떠납니까? 영은 뭘 통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이걸 다 안다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육신이 죄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향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나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을 나가는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다? 영혼을 향해 나가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공에 대한 그런 깊은 열망, 잘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이제 생각이, 이제 그건 죄가 들어와서 탈압된 거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 자, 2페이지 보면 그 밑에 볼까요? 이것을 잠깐 정리할 수 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신적 기운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신적인 존재들이라. 자,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뒤려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보는 특권을 다 상실합니다. 인간은 비극이죠. 쫓겨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이 잃어버린 이 신적 기운을 다시 회복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 참고서 찾아보시고요. 바로 이 열망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신적 존재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여기 이 땅에 살지만 그런 저주받은 개돼지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이고 뛰어난 존재였었어요. 과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막 부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뭡니까? 뭐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적어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살았었어. 뭔가 자기 자신이 출신이 그런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옛날에 우리 군산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때 옛날에 대학교 전부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대학교도. 그래서 우리 서울대 졸업한 사람. 서울대. 근데 그 정신 이상이 든 사람. 그래서 막 귀신 모습을 하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주워 먹고 얻어먹고 그런 게 미친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그때 어떻게 하냐? 서울대 교복을 입고 다녀. 서울대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큰 미친. 그때 우리는 알지 서울대 난 어서 주소다 이번엔 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저 사람 서울대생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렸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비록 미쳐도 지금 생각해서 뭘 항상 그의 기억과 그 모든 소원은 뭐야? 옛날에 서울대 다녔을 때 그때를 향해 가고 그때를 회복하는 마음이 있듯이 나는 모든 인간에게 이런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 향해 가느냐 죽으니까 세상을 향해 이 차원이 있지만은 영을 가진 자는 어렴풋하게라도 그 옛날에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와 우리 인류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런 뛰어난 존재로 복귀하려고는 열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완전주의, 완벽주의. 왜 많은 사람들이 일본 특히 그러지만 입신이라는 말을 씁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왜 그것을 인간이 최고봉으로 놓습니까? 이런 기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그런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능한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옛날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놀란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지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칼이 언제 멈춰집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아무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다가 불칼이 언제 철수합니다. 언제 철수합니까? 예?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뭔지 압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네. 칠판 이렇게. 이게 지성소죠.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 지난주 설교 이게 바로 영광스럽다고 했잖아요. 영광스럽다. 왜 하나님께서 막 금으로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못 들어가. 뭐를 상징하는 거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셔서 불칼로 회전하는 불칼로 여기 생명나무에 들어간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휘장이 찢었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열렸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었을 때 찢어지잖아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육체에 주어져서 그 육체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영광 속에 살아야 안 살아요? 그 그림자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왜? 이미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거 못 보게 하고 악착같이 세상의 영광 이때가 금방 없어져 심판받고 다 불에 타 죽을 것을 그것을 계속 보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여러분 나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뭐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를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 봅니다. 이런 열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그를 이끌고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간다 지난번 잠깐만 길게 설명해서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천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이끌고 올라가서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이 다 절 한 번만 한다면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죠. 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딱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단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한번 길이 있죠. 이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죽음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와 함께 죽는 우리 죽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 영광 속에 못 들어갑니다. 두 가지 이중적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죽음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죽음을 통해서만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 그 역사적 사건이 여론에서 일어나고 현실화 되려면 반드시 우리 죽음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죽음은 일어났는데 우리 죽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광은 우리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니까 주님은 이미 죽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죽음의 일은 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광이 얼만큼 보이겠어요? 영광이 보이는 정도, 영광이 참여하는 정도는 무엇에 달려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는 만큼만 그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또 죽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하실 모든 일을 다 열어놔서 휘장 찢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휘장이 찢어졌어도 그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달리냐? 왜 우리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느냐? 여러분의 죽음이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시고 여러분 육신을 쳐서 부숴버리셔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로 데리고 가면은 죽는 만큼만 그 영광이 넘치게 보여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제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한 달 동안 강의해도 다 못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충 알아도 돼. 자,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유혹할 때 뭐를 보여줍니까?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 높은 것을 데리고 올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자, 보죠.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보지 못할 가로막는 게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대치시켰어요. 이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이 세상의 영광이 미혹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유일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영광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라는 거죠. 이 절하는 말 뒤에 잘 설명하지만은 이 절하는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 길을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제시하고 내게 절하는 말은 내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 방식을 따라와라. 그래서 이미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 이 영광을 줍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 BTS는 뭐냐? BTS나 이런 분들이 나 뭐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참 이해하셔야 돼요. BTS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의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뒤에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그럼 이것이 사단이 제시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들어가는데 이 영광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까 우리 강조했죠. 누구의 죽음? 우리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미 일어났지만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수 있는데 사단은 뭐예요? 이 죽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자기가 사는 길, 반대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고 이건 뭐예요? 세상 영광이죠. 잠시 있다가 사는 영광이죠. 들어가는 방식 달리죠.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걸 뭘 통해서 들어갑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가 죽고 이건 내가 살고 내가 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이건 다 내 거다. 누구든지 나에게 절하는 자들, 내 방식으로 쫓아가는 자들은 다 영광을 줄 것이다. 그래서 BTS가 됐건 뭐가 됐건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자면 뭐 그게 제일 유명하니까 BTS 뭐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잖아요. BTS가 뭐 얼마나 유명한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옛날 비틀즈 있었잖아요. 우리 그 여러분 좀 나이 드시면 기억하지. 비틀즈 유명했잖아요. 그 오빠를 이렇게 오빠 거기 따라다녔잖아. 그랬잖아. 그 정도가 아니래요. BTS는 비틀즈보다 더 높대요. 더 유명하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인도의 학생들이요, 여학생 3명이 30만인가 여권도 없고 그것도 빚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BTS 만난다고 30만 원씩만 들고 다 가출해 버렸대. 지금 미쳤어요. BTS에 왜 미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럼 왜 합니까? 절하잖아요. 저러면 사단의 방식이죠. 나는 BTS 노래 뭐 하나도 안 들어보고 뭐 가사도 모르는데 뭐 들어볼 필요 뭐 있어? 똑같은 거지. 세상 노래 안 해요? 뭐 내용이 나한테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세상적으로 즉흥적으로 살고 감각적으로 살고 막 뭐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포기되어진 그런 노래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영광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시하는 방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기를 원하고, 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도 바로 이 길을 쫓아와라 그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죽음의 길,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모든 능력 가졌잖아. 그런데 왜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음으로 이 길을 들어가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해. 네 방식대로 해봐봐. 얼마나 쉬워. 예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처럼 되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악과 안 따먹으려고 먹고 싶어도 참고 견디고 막 죽기까지 복종하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게 복잡해. 딱 쉽잖아. 가서 따먹어. 먹기만 하면 너 하나님처럼 돼. 쉬운 길을 제시하잖아. 사는 길, 쉬운 길, 내 자아를 높여주는 길. 근데 이건 반대죠. 죽는 길, 내려놓는 길, 포기하는 길.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왜 힘들어요? 지금 사는 길. 최양자면 왜 힘들어? 즉 잘라고 하지만 다른 묘로 하면은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힘든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길을 가려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의 길을 안 가려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마찬가지. 좋아하자면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냥 쉽게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세상 살기 쉽습니까? 잘 돼 또 그렇게 하면.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부흥하는 교회 뭐 제가 예를 들어 그렇지만 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 큰 교회 부흥하는 거 세상 길로 가보세요. 절대 죄 이야기하면 안 돼. 회개하라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소망을 줘야 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어떤 일을 줘도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니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소망에 찬 노래 그거 들어보세요. 쉬운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런데 보세요. 죄를 얘기하죠. 회개하라 그러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죠. 누가 그런 교회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솔직히 목요일 날 때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받아야 돼. 스트레스 받아야 돼. 왜? 죽음의 길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복음 거꾸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기쁘기만 하면 그건 문제예요. 복음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소원하는 모든 길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도록, 이게 복음이에요. 그 죽음 뒤에 생명이 온다는 게 복음이죠. 죽음 없이 생명을 준다. 사단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은 여러분의 본성에 맞는 길이요. 육신의 길이에요, 이게. 이게 쉬워요. 이게 좋아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로 오는 자들 많으니라.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리로 오는 자는 많다 적다 적으니라.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길이 아니에요. 이 길 택하라 그 말이에요. 뭘 그렇게 고민하냐, 예수야.
뭐 이렇게 고민하냐. 죽기까지 복종한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그러니까요, 지금 사단이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너 사는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막 5천 명 먹여주고, 그럼 너 황제가 돼.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이 모든 부귀 영광을 내가 가질 수 있어. 그 길 가지 말. 왜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내가 이걸 왜 강자고 강자하냐. 지금 여러분이 벌어지는 모든 삶이 정확하게 이 시험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유혹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록하게 여러분 순간적으로나마 이런 죄를 범하고 이 나쁜 길로 넘어지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을 타게 돼. 세상에선 성공하죠. 부흥하죠. 큰 교회 되죠. 많이 성장하죠. 유명한 단체가 되죠. 자기 부인의 길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제자를 향해서도 뭐라니까, 너희들 이제 나 죽어서 이제 부활하고 성천에 빨리 나가서 내가 능력 다 줬으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 이게 바로 이 길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 기다려야 돼. 니들 아직 안 돼. 할 수 없어. 죽음의 길이죠. 너희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 힘을 다 빼고 뭐합니까? 바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자로 삼아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까? 그럼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 죽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가는 나라에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죽고 나도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고난을 통해서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나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행위를 해야 그 나라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해 가세요? 뭐 질문사항 있는 분 계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끌고 올라가죠. 핵심적인 얘기 중 하나 이겁니다. 성공이 보이면은, 세상의 영광이 보이면은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보이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성공이 보이고 잘 되고, 그래서 인간은 잘 될 때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부흥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때 영광이 보이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오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끌어 성공할 때 조심하라. 자, 읽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영광이 보이는 거 중요한 얘기는 한데 어떡할까? 읽어만 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보고의 중요한 가르침이 이것이다. 세상의 영광이 보이는 바로 거기가 시험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 때는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이 크지 않습니다. 희한해. 이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고난 당할 때는 세상 영광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 되면 그때부터 영광에, 야, 이거 재밌네, 괜찮네, 뭐 하면서 세상 영광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람은 우리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 영광이 보이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눈에 보이는 영광이 내 것이 될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큰 영광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받고 계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지혜종들이 바로 이 영광이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사단에게 무릎 꿇었는지, 세상의 영광이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난 조영기 목사도 그런 분이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사랑의 교회가 될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를 보면 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재 목사님, 그래도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으로 계속해서 그들 누르셨고 하나님 인도했었기 때문에. 나는 속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두 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고, 끝까지 하용주 목사 건강하고 자기 볼 때 막 교회가 막 그런 식으로 부흥되고 또 막 더 영향력을 끼쳤다면 하용주 목사라고 해서 그가 안전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끝까지 고난과 병의 고통 속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교회를 운영하시면서도
그 두 분들은 끝까지 마음에 그래도 순수함 유지하고 가신 분들이라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결코 이 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죽음만이 그 길로 들어가죠. 죽음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먼저 죽음으로 그 나라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너 이게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 길을 갈아야 돼.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먼저 내가 이 길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길에 보는 기초를 닦아줘서 믿음을 가지고 너는 이 길을 따라오면 너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저도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분들은 나는 그건 괜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기초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했고,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은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가 죽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난 이 말이에요. 좀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려고 유혹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려고 밟아놓치니까. 왜? 세상 영광이 보이니까.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미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미혹하는 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이미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죽음의 길을 들어가면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들어가자고 이 길을 바라보고 있고 그 길에서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살아요.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딱 하나요. 죽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죽으려고 발버둥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난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이 길 가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라집니다. 개인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이슈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시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죽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으세요 하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예수 함께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어보니까 이런 역사, 이런 부활의 역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 함께 죽었구나. 이게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일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죽으려고 뭘 발버둥치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게 노력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참된 죽음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서 보입니까? 죽음의 자리만이 이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멘. 살려고 발버둥치는 만큼 여러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반드시 살리라. 이거는 하늘나라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진리는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잘하려고 발버둥치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니까 이런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부터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사단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 정확하게 돼요.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지 모르겠어요. 난 구원 받은 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궁금하지만은 점점 더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창조자이고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뭐로 통해 들어가?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죽으심으로 통과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죽으심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보입니다. 죽는 만큼 영광스러워져.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모두 내려놓는 만큼만 영광이 보이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난 부지런히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이 안에 영광이 있다는 가르치. 죽음만이 여러분 살 수 있죠. 아멘. 죽음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1차적으로 예수의 피를 말하지만요, 예수의 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믿는데 왜 영광스럽지 못합니까? 자기 죽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예수 보혈의 놀란 역사, 보혈은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자기 죽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주님이 증거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 알게 되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 하죠. 우리 전라도말, 아유 징하다 징하다. 뭐가 징합니까? 육신. 내 멋대로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아이고 징하다 징하다. 이 전라도 사투리. 전라남도 손 들어봐. 맞지? 거기 징하다. 징그럽다는 말, 징하다 그러잖아요. 징하다, 아이고 징하다. 이게 막, 그럼 또 이제 문 밖에 나가면 또 이게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또 교회에 와야 돼. 진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어떤 습관과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 주의 말씀 들으면서 뭐를 큰만하고, 아니 근데 교회 가면 전부 이 길 하잖아요. 성공하는 거, 잘못하자는 거. 나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길을 부인해야 된다 그 말에, 죽어야 된단 말. 세상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야 되고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 왜 근데 세상 영광을 계속 강조합니까? 교회.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져서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말 듣고 은혜 받을 사람 누가 없어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이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만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고, 그래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어, 내가 삶은 뭐예요? 이게 사단의 길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꽃만치라도 여러분이 설교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만약 여러분이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사람이 변하겠다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신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스럽게 못 들어갑니다. 사단의 길이죠. 사단의 길.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분이 죽으심을 믿고 죽어야 돼. 그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걸 가리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겁니다. 이건 균형 있게 강조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의 죽음이죠.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죽는 일이 가능한 것이지. 그분이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죽으라 발버둥 치면 됩니까? 그 믿음이 없이 그 죽으심이라는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 죽으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게 뭐예요? 그걸 가리켜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만, 예수의 죽음만 강조해 나의 죽음 강조하면 이건 뭐예요? 그건 도피주자이죠. 수도원이죠. 이 두 가지 가야 돼. 여러분 죽어야 돼. 죽는 만큼 하나님 영광이 보입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나는 더 확신해요. 근데 힘든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올라와? 이거 안 죽으려고 깨갱거리잖아요. 개도 패보세요. 강아지도 막 하면요, 처음에는 그 있다가 그냥 죽을 자에 들어가 막 파락하고 달라들잖아요. 고양이도. 우리 육신이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강해질수록 육신은 더 강해집니다.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하게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자, 그럼 봅시다. 나에게 절하는 것을 다 설명해서 그게 그겁니다. 자, 우리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단락. 이 영광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길? 십자가의 길, 죽는 길, 십자가. 이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영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못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들어갔었고 우리 모든 자는 그분의 발자취를 여러분 밟아가야 됩니다. 그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죠. 똑같은 스텝 우리가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이 우리가 갈 발자취를 만들어 가셔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밟고만 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강조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단의 길을 쫓아가는 게 죄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란 말은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적이는 법도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도달한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윤리적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은 변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만 마누라 두셋 있어도 죄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은 죄죠. 죄의 개념도요. 사실은 윤리적 도덕의 기준을 두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변치 않는 유일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법도 규례를 따라가느냐. 그걸 어기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자신의 어떤 종류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더럽힌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 세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 그리고 그는 심판받아 그냥 쭉 넘어갑시다. 자, 밑에 보면 사단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 또 복종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럼 복종의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죽음을 따라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길이에요. 이게 생명 없는 길이에요. 예수가 죽었어. 그리고 그 죽으심을 믿고 우리도 죽어. 그럼 뭐가 나오냐?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쉬운 길 제시합니다. 매우 쉬운 길, 바로 그 사단의 길. 우리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짜는 항상 그것을 습득하기 매우 쉽다. 이걸 잊지 않아. 가짜는 매우 쉽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은혜 받으면 뭐 홀라당 변하고. 저도 기름 부심 사역할 때 왜 속았냐면 기름 부심 사역에 바로 이게 함정이죠. 속임수 뭐예요? 기름 부심 바르면 모든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안수를 통해서 뭐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삶의 고난이 피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가 그가 고난의 길에서 면제됐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오히려 시작돼서 일생 동안 그의 문을 꺾어내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쉬운 길 없어요. 생명 없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다? 죽음의 길,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여러분 협조하느냐? 여러분 생명을 결정합니다. 가짜들이에요.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저주가 있을지라. 왜 그렇게 자신합니까? 이 길려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유일한 게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십자가 길밖에 없다. 그래서 뭐 다 적용하죠. 여러분 특히 부부관계 있어서요. 여러분 아내 위해서 여러분 아내 남편 편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죽게 해주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죽으세요. 억울해도 죽으세요. 힘들어도 죽으세요. 아내 탓하지 마, 남편 탓하지 마세요. 그거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실패 원인을 남편이 아내에게 둠으로 이러면 내가 그 양심의 가책이나 심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밖에 없어요. 아, 죽으세요. 안 죽으니까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쉽잖아요, 이 길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 때문이야. 과거 엎으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럼 뭐 그 사람 고칠 필요 없지. 아버지가 고쳐야지 왜 내가 고칩니까? 나는 피해자죠. 그러는 순간 얼마나 쉽습니까? 편하죠. 가짜 평화가 임하죠.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랬건 누가 그랬건 내가 문제야.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아픈 건 나야. 그럼 내가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책임이야. 십자가 길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 전가하지 않게 주십시오. 나는 내 가정의 문제 이렇게 돌파했죠. 십자가 길로. 나는 이 삶을 적용해. 이런 삶을. 하나님 침묵해야죠.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쨌든 뭐 올라옵니다. 뭐 나만 잘했나 잘못했나 잘했나 오죠. 뭐라가 너 잘못해서 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럴 때 뭐예요? 빨리 주님의 죽음의 길을 가야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영광이 보입니까?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됨의 역사 일어납니다. 난 조금만치만 내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여기서. 나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정말 휘황찬란한 그 영광 속에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그뭐 전부 금장식이에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순수함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복잡할 것.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왜? 제사장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피 뿌리고 들어가잖아요. 피를 힘입어서 죽음을 힘입어서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힘입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성으로 들어가요. 뭐 해야 돼? 우리 죽음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네 자식 독자 내 번제로 바쳐 죽을 말 없죠. 그냥 순종합니다. 왜? 죽음이 있으니까. 죽은 자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경외하는 자예요. 따질 것 없어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거 믿음이 생겨났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죽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음.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십자가 길은 영광스러운 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해서 최고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어둠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과 어둠을 세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가면요. 생명이죠. 쉽습니까? 어려워요. 자기 보기가 쉽습니까? 안 해요. 그럼 나는 뭐 그렇게 벽보 안 해요. 다만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이 진리가 있으면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선택하는 거예요. 참자, 침묵하자.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다 그래. 요즘 어떤 자매가 날 굉장히 괴롭혀 영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참아요. 주님, 내가 참고 견딤으로 저 자매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막 뒤집어 씌고 막 쫓아내고 싶어. 긁어도 저렇게 긁을까?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 그래, 내가 죽어야 저부터 내가 죽음으로 내가 참고 견딤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저 자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이 죽음의 길이 안 되더라. 내 과거는 막 승질내고 막 그래 막 나 나가라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쉬워요. 재밌죠. 내 파워가 느껴지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내가 안다면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참고 견디죠. 어떤 때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 미운 마음 일어납니까? 살짝 일어납니다. 나도 인간인데 나도 자존심 있는데 알겠네. 비꼬고 막 그러면 속이 막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뭐야? 죽으면 나 죽었단 말이야. 내가 승질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줘서 뭐 하느냐? 나도 죽을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공급해 주신다고. 아멘. 이게 복음이라 그 말. 이게 복음이다. 예수 안에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천사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 생명이 일어나는데 넘어져도 또 실망하지 않고 또 죽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군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상처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죽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단계는요. 이걸 강조해야 돼요. 뭐가 남편이 문제? 아내가 문제? 환경이 문제? 돈이 문제?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열망이 살아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을 기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죽음의 길 가보세요. 영광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안 보이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안 보이거든 여러분은 거듭난 분들이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보입니다. 들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길 가세요. 오늘도 죽음의 길 가세요. 선택하세요.
그럼 이 영광이 보입니다. 지금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영광. 내가 되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길을 가라. 편한 길 가라. 왜 너 죽는 길을 가냐? 싸우라. 이겨라. 따져라. 나 그렇게 살아서 가고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 네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해줘라. 네 남편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증명해줘라. 지속적으로 그 죄의 유혹의 뿌리가 아직도 있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내가 지고 살았다 그 말에 그때 뭐가 없어요?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거짓말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앉아 계시고 사모님 앉아 계시고 우리 아들이 있어요. 난 절대 완전하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갈등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왜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 자기 죽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죽음이 일어나면 영광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 아니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그는 뭐라 합니까? 나는 날이 흘수록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듯. 그 영광을 보잖아요. 지정세 때. 그렇게 되길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움직여야 돼. 역사해야 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분은 열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도 아직 뭐 어떤 분야는 잘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는 또 생각이 또 다르기도 하고 나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였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 핵심은 죽음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청결하고 인내하고 자비. 여러분 노력한다 인내가 생길 줄 알아요? 자비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한테 주어질까? 천만의 말씀이요. 백날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요. 수도원에 가서 백날 면벽 이렇게 돌을 닦거든요. 그 사람 자비의 사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자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실 때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줄 때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자기가 죽는 만큼 왜 우리가 중요합니까?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 차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아무리 성령 여러분이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얻다가 떠들고 다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하지 말아요. 죽지 않으면 그분이 드러날 수 없어요. 우리 죽음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다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교하고 뭐가 다를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말하는 건 죽음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죽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더라 그 말.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참 그런 의미에서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뭐를 가르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최대 함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의 죽음 복음 떠들어도요. 내 말을 듣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 누가 죽어난지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것이 참전 복음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없다면 우리는 가짜들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나는 요즘이 아니고 너무 고민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비참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월급 받는 걸 내가 비참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 적당히 가르치고 적당히 준비해서 적당히 하고 그리고 월급 받고 이게 돈 버는 월급쟁입니까 내가? 나는 그런 질문을 안 할게 많이 던지거든. 저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그게 복음 아는 자들이에요.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아브라함 보세요. 복음 설명 못하잖아요. 못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가득 차 있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복음의 삶 실패도 했지만 복음적 삶을 살잖아요. 엘리야, 이사야, 성경 나오는 다 모든 자를 보세요. 예수의 삶 보세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그에게 전달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가 생각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 장사 안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이걸 밥 먹고 산다. 나도 참 제일로 두려운 게 이거예요. 뭐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이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참 예수와 함께 갔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복음 안 해도 그 생명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져지고 이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멀은 거 아니고 이제 시작이나 좀 했을까? 그래도 좀 시작은 좀 했겠다? 그러니까 위로받지만은 저도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목회 하나 못 듣습니까? 공항을 다니면서 날로 제일로 배기 싫은 게 뭐냐면 저거 다 지나가다 보면 운동한다 걷다 보면 저 밑에 다리 있잖아. 다리 밑에 보면 노인네들이 전부 의자 깔고 놓고 거기서 장기 하고 있는데 내가 10년 후에 나도 저가 뒤로 구경하고 있을까? 아찔해지는 거야 내가. 나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죽는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 형상에 대한 이루어지기를 발버둥 쳐야 돼. 아멘. 그래도 힘든데 그렇게 돼야 될까 안 될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